예수님 탄생에 대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라 그랬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둘 다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 1부가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역사 기술 방식이 조금 독특했다 그랬죠. 누가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 로마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역사관은 무엇이냐? 역사 기록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연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하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동시에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른 성경 기자들은 그냥 태어난 그 사실만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독특해요. 누가는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대입해 가면서 이게 이제 사실상 확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역사 기록 방식. 역사 기록을 예전에 연도가 없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해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 안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거의 최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보면 굉장히 사실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호적령은 언제 처음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뇨가 왔을 때 그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정령이 있을 때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 로마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때가 언제쯤이다.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로마에서 있었던 호정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가 호정령을 많이 내렸어요. 주일날 설교했죠. 왜 호정령을 많이 내렸느냐? 그 평시에는 세금 거두려고 그랬고 전시에는 전쟁하려고 그랬습니다. 전쟁할 때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고 평시에는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로마의 힘의 근원이에요. 로마의 평화의 근원이에요. 로마가 어떻게 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어떻게 해서 힘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가장 깊은 곳에는 호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과 인구, 이것이지요. 이걸 가지고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평화를 유지할 때 모두가 다 평화로웠느냐? 아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무 힘 없는, 아주 힘이 없는 피지배국의 한 부부가 만 달이 다 되어가지고 산딸이 다 되어서 갈릴리 북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한 부부가, 아무 힘 없는 부부가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지금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차를 타고 4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른 배를 붙잡고 황제가 명령했으니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북부였지만, 갈릴리 북부였지만 그 고향은 어디예요?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하러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이거는 살짝 누가가
돌려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돌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황제가 이루어낸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평화는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로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로마 백성에게는 평화일지 몰라도 식민지 지배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고 힘으로 매개되는 평화이고 불안정한 평화이다. 이걸 지금 누가가 아주 돌려까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안정한 평화, 희생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옵니까?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에 대한 고지를 해요. 고지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왔다. 이것을 천사가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고지를 딱 듣고 나서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야, 표적이라면 기적이라는 말인데 기적이 일어났다. 너희들이 메시아 탄생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 아주 예측하지 못한 말을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구유. 그러니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두 개의 표적이 무엇이냐? 메시아 탄생의 두 개의 표적, 구유와 아기예요. 구유 표적이요, 아기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표적이에요. 세상의 불안정한 폭력, 힘을 매개로 하고 희생을 담보하는 폭력이 가득 찬 세상에 이 땅에 아기가 왔는데 이 아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로 왔다. 그리고 가장 낮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핵심적인 예수의 전 사상을 압축한 것이 구유와 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늘의 장막이 열리고 하늘 성가대가 등장하기 시작해. 이 하늘 성가대가 역사에 잘 등장 안 합니다. 그런데 몇 번 등장 안 하는데 이때 등장해서 하늘 성가대석에서 큰 찬송, 우주적인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아기를 향해서 하늘 찬송가가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 위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우구스도가 만들어낸 평화, 로마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누가복음은요, 당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문서였습니다. 이거 황제가 알면 끌려 들어가 잡혀 들어가 죽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고초한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평화 가운데 사느냐? 로마의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다. 힘을 매개로 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진짜 평화가 이 땅에 왔는데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평화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평화. 가장 아기와 같이 아무 힘 없이 헌신하고 그 안에서 견뎌낼 때 완성되는 평화. 이 평화를 인류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평화가 시작되었다. 이 내용이 하늘 성가대를 통해서 온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아주 깊게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지. 칼과 폭력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평화,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그 평화의 상징은 구유이고 표적이고,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명예로 대체되는 평화, 돈으로, 황금으로 유지되는 평화, 건강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평화. 이 평화들은 다 어떤 평화들이에요? 불완전한 평화예요. 이 평화는 상대적 평화예요. 내가 돈을 조금 벌면 만족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깨지는 평화예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평화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평화. 이것이 진짜 평화이다. 이것이 진짜 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 모든 사람들 다 허탄한 것들을 다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벌, 어떤 사람들은 결혼,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황금. 이것이 나의 노후를 완성해주고 이것이 내 자아를 완성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불안정한 평화예요. 온전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요. 평화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폭력과 희생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고 낮아질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또 예수님의 평화를 사모하십시다. 이 평화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헛된 것들을 다 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그 평화, 하나님,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